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일곱 절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말씀드렸어요. 예. 이스라엘 일곱 절기 중에 7장의 내용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해 한 해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고 다시는 그 해에 또 죄사함 받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번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서 와서 번제단에 붓습니다. 근데 번제단이 꽤 크지만 물을 계속 갖다 부으면은 그곳에 있는 이제 숯이 다 물에 이제 꺼지죠. 연기가 나면서 다 꺼집니다. 근데 불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을 끄고도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물이 차고 그 번제단에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해서 갖다 부어서 그 물이 흘러서 성전을 넘어서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시내까지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예루살렘 온 도시에 가득하게끔 물을 흘려 보내도록 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호샤나 라바라고 불러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호샤나 라바. 그래서 물을 갖다 붓는 일이에요. 바로 그 호샤나 라바를 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외치셨죠.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은혜의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징이고 실제적으로 그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 메시아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의에 목마른 자, 자기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자,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싶은 너희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호샤나 라바, 그거는 1년에 그 해의 죄만 사해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매년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해의 죄는 물론 지나간 해 못 드렸던 그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자신을 나타내라고 막 이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형님이 정말 메시아면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동생들한테 나는 지금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 먼저 가 해놓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딱 맞춰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금세 이제 소문이 났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에 그렇게 다 내게로 와서 물 마셔라 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금세 퍼지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경비병을 보내요. 경비병들, 시큐리티, 성전에 시큐리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역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밑에서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 바로 경비병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이 경비병들이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물어봐요. 야, 예수 잡아오랬는데 왜 안 잡아왔어?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46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분 나쁜 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답이 뭐예요? 47절에서 49절에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경비병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놈들도 그놈한테 푹 빠졌구나. 아주 쏙 빠졌어요. 완전 현혹됐구나.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야, 이놈들아, 여기 당국자, 우리 이 지도자들 봐봐. 우리 이 지도자들 중에 그놈 말에 현혹된 사람이 있느냐? 없지. 왜 없는 줄 알아?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서 없는 거야. 너희같이 무식한 놈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적인 예수의 말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은 다 저주받은 놈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핀잔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사입이고 저주받은 무리의 두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이 당국자 중에 한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묻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자신들이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서 예수의 말에 미혹되지도 않아. 너희들이 무식한 너희들이나 미혹되지. 이럴 때에 지금 니고데모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 율법대로 데려다가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분별을 해서 심판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지적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구약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인으로 의심이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죄를 증명할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죄를 결정할 공개적인 재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연구하고 행한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면 율법대로 해야지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답정너라는 말 있어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예. 답은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는 거야. 답은. 그리고 당신은 답정 너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말하기만 하면 돼 하는 게 답정 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이러면
얘네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라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정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혹은 여친이 남친한테 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뻐 라고 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의견 말하면 안 되고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정너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여야 하는 죄인으로 이미 답정너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생각인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답정너가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지역 감정 드러내고 있네. 근데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데도 너 왜 갈릴리 사람 편들고 그래?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구절이 있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이 무식한 놈아 하면서 니고데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예수를 잡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며요. 그게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건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체를 안다기보다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잘 알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명확히 나는 이 말씀, 성경 보지 말고 명확히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대부분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말을 어디에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인인데 서로 어떻게 정죄하냐? 정죄하지 마라. 네가 나 정죄하려면 너도 죄 없을 때 해.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는 죄 없냐? 성경에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 너는 죄 없어? 죄 있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목사가 학력 위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장로님들 부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막 말할 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제 남편을 돌로 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만큼 이 말씀은 사람들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줘.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한다, 다시 말해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다라고 하신 의미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둘째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자, 말씀을 직접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은 죄 있는 자는 돌을 던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죄 있는 자는 돌로 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죄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처형해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느냐 하면 죄 없는 자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모르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후에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 말씀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전날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못 잡아오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를 잡을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그 방도를 찾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계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자,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를 하나 잡아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고,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라고 명했으니까 로마법에 저촉돼서 예수님은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잘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거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해도 문제, 죽이지 말라 해도 문제. 자기들 생각에는 완전한 정말 좋은 일을 자기들끼리 머리 모아갖고 정말 예수님을 딱 잡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딱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답을 하던 간에 예수님은 지고 자기들은 이긴다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성을 끌고 와서는 예수 앞에 던지며 묻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까지 불러가면서 지금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 이제 죽었어.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며 음흉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 율법을 잘 모르면 여기 이 장면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둘을 다 데리고 와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데리고 오는 것은 심판할 수 없어요. 죄인은 둘인데 한 명만 심판한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요? 풀어줬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여자만 혼자 간음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딱 하나 있어요. 여자가 혼자 나와서 간음에 관해서 재판을 받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냐? 여자가 혼자 나와서 간음에 관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남편이 생각할 때 내 아내가 간음한 것 같아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래도 간음한 것 같아요. 근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릇에다가 성수를 부어요. 거룩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바닥에서 흙을 집어요. 흙을 집어서 그 물 안에다 섞습니다. 그럼 물이 이제 흙물이 되는 거죠. 썩은 물이 돼요. 그리고 이 물을 그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간음했다면 이 물을 마시면 당신 배가 속 안에서 썩어서 배가 부풀러서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 해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간음했으면 안 마실 거고 간음 안 했으면 마시겠죠. 근데 이건 그냥 사람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을 주셨을 때 정말 그 법대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간음했는데도 눈 딱 감고 마셔버리지 뭐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고 마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당신 죄 졌는데 이 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고서 내가 죄 안 진 척 하고서는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요.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소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따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재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막 쓰세요. 그죠? 뭘 쓰셨을까요? 궁금하세요? 어떤 학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쓰셨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뭐 쓰셨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 막 분위기가 혼란스러우니까 잠시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쓰는 척 하셨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죄를 쓰셨을 것 같으세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걸 쓰셨으면 적어 놓으셨겠죠, 그죠? 근데 뭘 썼는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쓰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손가락이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을 강조해요. 손가락을 강조하지 쓰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1955년도 명작 10개 보신 분? 10개 보셨죠? 예. 찰턴 헤스턴 나오고 율브린더 나오고, 예. 모세가 막 해서 바다가 막 갈라지고 하는 이 영화. 그 영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같이 확 나오셔갖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 나와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 불기둥에서 불이 쫙 나와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막 새겨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나와서 몰라요.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놔서.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셨는지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푸식 해가지고 막 새겨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gave Moses the two tablet of the testimony, tablet of stone,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붓이나 뭐 펜으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써주셨다고 돼 있단 말이죠.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에츠바라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율법은 사실 누가 썼다고요? 이분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손가락이 그 율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써주신 그 손가락이 지금 땅에 다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세요? 너희가 율법으로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그 율법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 율법의 근본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잡을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대답은 하지 않고 땅에 막 글을 쓰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할 말이 없구만 하고 잘됐다 이거 하면서 아주 걸려들었어 하고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묻기를 마지 않았다. 계속 말했더니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라고. 빨리 대답만 하면 그냥 끝나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읽어봤죠. 가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구나. 그래,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때요?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에 사람의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형을 집행할 때 한 증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둘 또는 셋의 증언으로 그것이 확실할 때 해야 하고, 그 증인은 이 사건의 죄를 짓는 데에 연루되지 않았어야 돼요. 이 사건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증인이고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이 죄를 받고 이 죄하고 관련이 없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나를 책잡고자 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렇게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면 모세 율법대로 너희 중에 있는 두세 명의 증인, 이 여인의 간음과 상관이 없는 증인이, 자신은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동의하면 나머지도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죠. 근데 이거 한국어 성경은 원어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영어 성경하고도 차이가 많고. 이게 한국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말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원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자, 한국어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젊은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건 그냥 번역자들이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프로스피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장로.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를 뜻하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예의 원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따라 돌을 던질 권한이 있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둘 혹은 셋이 안 되었던지, 증인이 이 일과 관계가 되었던지, 증인이 간음의 죄를 지은 적이 있던지, 이 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을 던질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간음과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 일을 계획했던 장로가 돌을 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같이 떠나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로 정죄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요한 사도가 쓴 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녀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이 누구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이 여인이 무슨 이유로 간음을 했던, 원래부터 간음을 했던 여인이든, 혹은 오늘 이 아침에 처음으로 장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계획적인 이 간음에 참여하게 되었든, 어쨌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미혹이 되어서 지었든,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지었든, 어쨌든 이 여인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앞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법 대 법으로 그들과 맞붙여서
그녀를 합법적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녀의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녀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녀가 죄를 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그녀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할 모든 자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뜻이 뭐예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의 잡이 원래 뭐냐 하면 얘는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하나님께 신고하는 자, 리포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요한 사도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죄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그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이 여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이제 또 죄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역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면서 죄에게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너의 몸을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새 하늘에 가면 거기에서부터는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